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2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시내산 이전의 일과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이제 다 완공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죠. 십계명.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 무섭고 너무나 떨려서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로 하여금 나머지 율법들을 이제 받게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의 상세법의 내용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피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 그래서 화평 헌물과 이제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천상의 만찬을 갖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70명의 장로들 아론, 훌, 이제 모세 이렇게 해서 천상의 만찬을 갖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제 모세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성막 설계도를 이제 받게 돼요. 성막 설계도.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31장까지 이제 성막 설계도를 이제 40주야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끔찍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치고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모세가 이제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간청하는 기도가 나오죠. 간청을 하게 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모습을 직접 목도를 하게 되니까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뻘거벗고 완전히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주동자들을 이제 색출을 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이제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노여움을 이제 풀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하는 장면이 오늘 33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이 출애굽 역사를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혹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보기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판박이라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은 바뀌어지지만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모습, 배도한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에 관련된 이 기사는 이제 미래의 일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기록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그 몇천 년 전에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흘러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계와 훈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이 사건, 어린 양의 피가 이제 그 문의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에 이제 뿌려지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 바다를 침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침례.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이 이제 이집트 그 군사들이 물속에서 다 이렇게 수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이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 영적인 음식과 음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가 가리켜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었던 것처럼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죠? 시내산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랑의 사랑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모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기초로 해서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그 상세법을 통해서는 이 신부가 지켜야 될 그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3절에 보시면 십계명 중에 이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바람 피지 말라. 예,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피의 언약과 언약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예, 그렇죠? 예, 피의 언약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람들과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읽으면 오늘날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만찬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금 이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정해 놓은 기간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40주야 거기 머물게 돼요. 예.
40주에 머무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이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아론과 훌을 이제 지도자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지상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이제 더디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송아지 사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배도하고 부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십계명 돌파를 이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화가 이제 막 아주 분노가 이제 타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주 진멸해 버리겠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그 세대를 이제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면서 제발 좀 이 백성들을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이제 푸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3장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장 1절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33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그 분노가 좀 풀리긴 하셨는데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화를 좀 이제 누그러뜨리셨는데 완전히는 풀지 않았다 하는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네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들여보내겠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들어가는 일에 도와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3절에서 이제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간 부분에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긴 들여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임재가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불평과 원망과 이 불순종과 배도의 일로 계속 전철이 되어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만큼은 이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면서도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예,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예. 저렇게 못된 짓하고 저렇게 아주 그 사악한데 사는 거 보면은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자녀들을 보면은 또 유학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예? 사는 것 보면은 뭐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한단 말이죠.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 의심을 가질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때로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수요일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전히 나의 삶은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는데, 예, 오히려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믿느라고 믿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 모습은 이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좀 회의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소멸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결말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벌의 날에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난하게 살 것인가? 예,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부유하고 어려움 없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나중에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우리의 인생은 방학 중에 있는 학생과 같은 거예요. 방학 중에 있는 학생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방학을 이제 맞고 있는 그 모습인 건데요. 방학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과제물이 있나 없나요? 과제물이 있죠. 그렇죠? 이 지혜로운 학생은 이 과제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약삭빠른 학생은 과제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막판에 이제 벼락치기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학생은 과제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마치 개학이 안 올 것처럼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나중에 개학식을 맞이할 거죠. 개학식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 과제물을 검사하는 그 시간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혜로운 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농땡이 친 학생은 아마 엄청난 체벌이 기다리고 불이익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과제물과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신왕좌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과제물만큼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신약성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과제물 검사를 받잖아요. 그때 과제물 받았을 때 적법하게 한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불법하게 이렇게 그 믿음 생활한 사람은 이제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듣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맞이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억지하고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 섬기는 일을 진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런 내 몸을 억지하고 복종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사역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주님께 이 사역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 몸을 억지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개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국가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런 번성함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그렇게 풍요로워도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제 나쁜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나쁜 소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다고 하는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했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곡했어요. 예, 슬퍼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장식품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이 장식품을 자기 몸에서 다 제거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재료인 거예요. 이 장식품은 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 죄를 일으켰던 이 물건, 가증한 물건을 제거해 버리라고 지금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장식품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이제 감나가는 거였겠죠. 물론 감나가는 거였겠지만 죄를 짓게 하는 원천 뿌리가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거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식품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에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했던 이 원천, 이 장식품과 같은 이 죄의 뿌리를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이 범죄했다면 눈을 뽑아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원천은 이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눈 빼버리고 진짜 손 잘라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죄에 대한 증오심과 이 슬퍼함과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를 경험을 했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또 볼 텐데요. 7절부터 11절이에요.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천막 하나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멀리 이제 진영 밖에다가 천막을 친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세의 이 성막은 이제 회중의 성막이라고 불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이제 성막은 아니었고요. 예. 회중의 성막이 진영 밖에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진영 밖으로 다 나와서 모세의 그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모세의 그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통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죄의 뿌리요 원천이 되고 있는 이 장식품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품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범죄를 보면서 우리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지고 쉽게 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자유로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자유로운 길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좀 이렇게 내 몸이 억제가 되고 자유가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즉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부리고 목이 뻣뻣한 상태로 이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탕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서 뭔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임재로 돌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돌아가는 이 결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돌아갈 곳은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이 있는가를 한번 늘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이렇게 매일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기를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시점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것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